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의 인생 태도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세 가지 태도 혹은 믿음의 세 가지 태도는 다음에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고 또 강력한 기도의 생활을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늘상 짜증과 분냄이 가득 차 있는 얼굴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납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웃음을, 미소를 길가에 핀 장미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올해 처음으로 그 담쟁에 이렇게 장미를 넝쿨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심어 놨습니다.
이제 막 심어놨기 때문에 한두 송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한 몇 년 지나면은 말 그대로 길가에 핀 장미꽃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 산책하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아파트는 아파트 그 담벼락 전체가 장미 덩굴로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 보면은 마음도 밝아지고 또 그 장미꽃의 그 진한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 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길가에 핀 장미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은 그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분노 유발자라고 하는 말을 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미소를 선사하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늘 기쁘게 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내 삶의 무게가 나를 몹시도 힘들게 하고 또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몸이 아픕니다. 또 퇴직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빠집니다. 집에 쌀을 살 돈이 없습니다. 삶의 여러 위기와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의 가르침 정도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한 시기에 감사하고 평안한 시기에 기뻐하는 거 너무나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따박따박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오르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일이 잘 풀리면 누구나 기뻐할 줄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해를 보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라? 이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쁠 때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난 속에 살더라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병상에 있더라도 기뻐하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Rejoice.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상고하기 전에 상고한 말씀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뭐였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별명이 뭐였어요? 기쁨의 서신. 사랑이 거기에 왜 나와? 사랑도 나와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기뻐하라? 네, 그렇죠. 할렐루야. 막 화가 나려고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기쁨의 능력, 기쁨의 힘,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 기뻐할 것 같죠? 그 기쁨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이 나를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예수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운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차 있어서,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차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게 차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는 상태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따뜻한 무슨 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도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물입니다. 물이 여기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 물 안에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으로 내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성령으로 내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아, 내가 월급을 좀 더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일이 좀 더 잘 풀려야 될 텐데, 아, 내가 좀 장사가 조금 더 잘 돼야 되는데, 사업체랑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이죠. 참된 기쁨,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성령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제가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삶의 고민과 고통과 그 아픔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히 거하셔서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 한두 번쯤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작 기도가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이제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래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지 하고 한 며칠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기도는 또 잊어버려서 하루 24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진정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머릿속에만 기도가 있고 삶 속에는 기도가 없는 형편으로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어제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그저께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돼 있으면 뭐하고, 내가 직분이 높으면 뭐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막 생겼어요.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미래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가서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 힘들 때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물론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동원 목사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전액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울 때였으면 좋을 때도 있고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뭐 무슨 힘든 일만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오 목사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게. 오 목사 기도하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본문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쉬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딱 2번 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볼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나왔어요? 설교도 늦게 올리더니 성경 구절도 늦게 올리네. 나왔어? 네. 농담이에요. 네. 예레미야가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쉬지 말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저 블레셋의 군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도 보면 이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때 그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가 블레셋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 우리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함 없이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이것도 마카비서 9장 4절이 있어요. 마카비서 짧게 설명하면 1900 BC 163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어요. 12개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하나가 마카비서고, 거기에 있는 구절인데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를 폐주시킨 사람에게서 당한 피해에 대한 안갚음을 유대인들에게 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고 가라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여기도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병거를 몰고 말을 몰고,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 쉬지 않고 가는 것. 그때 사용했던 의미가 계속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지 말고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블레셋 군사가 너를 멸하러 오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내 삶이 모두 막혀 있고 그 장벽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속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실타래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축복의 길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100가지 좋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부족한 것,
조금 없는 것,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라고 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유형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나의 축복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류대 간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힘으로 간 것이고, 내가 돈 번 것, 내가 밤낮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번 것이고, 내 사업이 번창한 것, 내가 아이디어를 잘 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번창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내 인격이 출중하고 좋아서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화평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켜서 이만큼 잘 된 것이고, 내가 왜 감사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의 감사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감사로 이만큼 돌려드립니다 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는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진정으로 내 영혼이 성숙해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죠.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그것은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에서 굶어 죽고 수많은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던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국에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야곱이죠. 예. 야곱이 돌단을 쌓은 그 자리를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야곱의 제단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뭐 잘 꾸며져 있을 것 같고, 뭐 너무 좋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작 가보니까 허허 벌판에 돌무더기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산등성이 위에 그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보고 있는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사이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아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한테 한 번도 아이고 목사님 요번 주에 아파서 죽겠어,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요즘 허리가 쑤셔요. 아이고 내 무릎, 아이고 한 번도 저에게 몸이 아파서 감사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지만 이번 주에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좀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몸이 아프지만 사실 제가 이따가 기도할 설교 마쳐야 되겠네. 부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높아져도 감사하는 것이고 낮아져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해도 감사한 것이고 무명이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실패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기쁨, 끊이지 않는 중단 없는 기도, 또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제목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 받으시고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필요한 양식과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